안녕하세요. BBS 고승열전 감상문 중에서 오늘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민족교육과 불교 역경사업에 사명을 다하신 운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승열전에서 운어 스님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1892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으며 일찍이 사서와 같은 한문 고전을 배우셨고 1911년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평양 대성학교를 다녔을 때는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서 만주로 건너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21년 국내 단체와 연계하기 위하여 들어오셨지만 동료들은 붙잡히고 일본 경찰로부터 쫓기게 되어 몸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속 봉일사에서 한철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송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30살이 넘은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으시고 진짜 스님이 되셨습니다. 고승열전을 듣다 보면 고승님들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금강산, 묘황산, 강원도, 전라도, 부산 등등 전국 팔도 강산을 거침없이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산짐승도 많았고 길도 평탄하지 못했지만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찰과 선지식을 찾아가시는데 걸림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조심성이 많은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원인을 모르겠지만 먼 곳을 다니는 것에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고승열전을 들을수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다니며 보고 듣고 배우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경악에 통달하셨으며 평생을 역경사업에 힘쏟으시고 내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에 구애받음 없이 역경사업을 펼치고 싶다고 제자 스님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불교 사전을 번역하셨고 한국 독립운동사를 주도적으로 집필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64년에는 동국 역경원을 설립하셔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성철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번역 일을 소통하셨습니다. 삶이 힘들 때 부처님 말씀은 힘이 되어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는 일에 앞장선 운어 스님이 계셨기에 부처님 법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승열전에 나오는 부처님 법, 고승님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바른 생활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들의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가 재미있고 뜻이 잘 전달되어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고승님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고승열전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운어 스님께서는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1926년 석전 박한영 스님의 지도로 강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청담 스님과 조선 불교 학인 대회를 개운사에서 개최하여 학인 연맹을 조직하셨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고 다시 만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주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맡으시며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46년에는 광동중학교를 설립하셔서 오늘날 광동학원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조상님들은 개인마다 하실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운어 스님의 만주 활동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운어 스님 같은 지식인들은 교육활동을 하셨고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신 이를 모를 서민들,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조상님들, 독립자금을 지원하신 분들 등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조상님들의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운어 스님께서 계셨던 경기도 광릉숲 봉선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연꽃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웅전에는 역경사업을 하신 스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큰 법당이라는 한글 현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사셨던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면 전쟁, 피난, 침략 등의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고 의식주는 피폐했습니다. 고승열전을 들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만주에서의 생활, 일제치하에서 가족들과의 생활, 해방 후 역동기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리셨던 일, 불교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하신 일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잡혀가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공산당으로 오해를 받아서 즉결 처분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사가 한순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운어 스님께서 계셨기에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스님께서는 삶 자체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어느새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100이라는 숫자는 관념이라는 것을 일깨워져서 실제를 알아차리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을 하신 운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더욱더 운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정으로 빌면서 남겨진 유가족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